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특별한 느낌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을 때 중등부 찬양대가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80년대에 이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많이. 우리 수고하신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보내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얘기 같아요.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점점 더 부인을 핍박하고 놀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 여집사님이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고는 자기 생각에도 너무 웃겨가지고 그날 새벽에는 다른 기도를 전혀 못하고 혼자서 킥킥거리며 웃다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매일 교회 가서 사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웃겼더니 기도를 들으셨다.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남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특이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고 또 야곱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특이한 믿음이다. 또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본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칭찬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시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도 바라고 소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칭찬받은 주인공은 남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픈 병도 고침받게 했습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쪽에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저쪽에 있는 하인이 그 순간에 몸의 병이 떠났다는 겁니다. 최고의 칭찬도 받고 병 고침도 받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놀라게 한 이 사람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군의 백부장이었고 당연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면 고위급 장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명을 지휘하는 백인 대장으로 로마군 전투부대의 핵심 자원이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나라에서는 몰라도 점령지의 주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권세나 힘을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권세를 행사하거나 힘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이 하급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봐도 그런 일들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리자 그를 고쳐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기도 아닌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위해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한번 신방 받고 예수님 보고 기도해달라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계획한 겁니다. 만일 이 백부장이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이 형식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전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잘 드러납니다. 3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게 합당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청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가 해준 일을 소개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도움의 절정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장소, 건물, 그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인 회당을 지어줬는데, 이 회당은 예배 장소이기도 하고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 회합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회당은요, 예배당, 마을회관, 학교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건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겁니까?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는데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장로들이 자기 민족에게 행한 이 백부장의 특별한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청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현 중에는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이 그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흉내내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쳐줬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서로 지적하며 헐뜯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실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신 주님은 놀랍게 여기시며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역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남다른 겸손이 있었습니다. 겸손. 앞서 믿음의 실질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그런 믿음의 실질적인 표현 하나를 더 든다면 바로 이 겸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겸손하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이에게서는 겸손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을 보십시오. 먼저 그는 자신의 종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문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백부장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자리에 있는 것을 꺼려한다는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을 꺼리지 않을까 걱정하던 중에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는 점령군의 백부장이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유리한 지위나 힘이나 계급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청에 응하여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한 번 더 보냅니다. 아마도 신방을 요청해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간단한 일도 아니고 그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친구들을 통하여 직접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여 주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오시게 한 것조차 송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가져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눈꽃만한 권력이 있어도 그걸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굽실거리면서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눈을 번뜩이며 자기 강함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보다 더 힘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반면에 자기보다 많이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짓누르고 깔봅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룹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너와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굴한 짓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나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나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 겸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그 믿음을 겸손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은요, 결코 자신이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통하여 정중하게 부탁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 오히려 자신이 주님보다 낮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같이 귀한 분이 미천한 이방인인 자기에게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말씀만 해 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보지 못한 겸손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더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지으셨냐? 심판날에 불로 심판하실 때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남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믿는 자에게서 겸손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누가 겸손한지, 누가 교만한지,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누가 알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다 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물론 사람들도 알아요. 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뭐 목에 힘줄 거 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무시할 것 다 알아요. 하나님. 겸손해야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하면서도요, 선교비 좀 보내는 거 가지고 목에 힘을 꽉 주면서 선교사 오라가라 하고 차비도 안 주면서 매달 보고하라 그러고, 뭐 보고에 빠진 거 있으면 막 지적질하고 뭐 그런 교회가 가끔 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는 전 못 봤어요. 근데 정말 있대요. 선교사님 말 들어보면 서글프대요. 그러면 얼마나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그렇게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잘한다고 하면서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겸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 권능에 대해서 남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깨달음. 사랑과 겸손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보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조건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따라다녀야 하는 수식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겸손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할 때마다 믿음을 가졌다면,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가정법을 썼는데요, 사랑과 겸손은 믿음의 조건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사랑과 겸손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놀란 것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 인식,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도가 많이 덜렁댄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성질이 급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베드로의 행동거지가.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황제를 위한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만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요, 누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이렇게 바른 대답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적이 또 있을까? 주님은요 굉장히 칭찬하시며 하늘의 권세를 메고 푸는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맞다, 바로 이게 됐다. 이제는 주님이 3년 반 동안 고생한 보람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 한마디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미 앞서 살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할 때도 경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하여 정중하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곧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계급이 있나요? 로마 부대의 천부장인가요? 왕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주님에게는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은 겁니다. 신으로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양 있는 정중한 신사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이내 이 백부장이 깨달은 것은 내가 누구인데 감히 그 주님을 오라가라 했던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평생의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고 만선의 기적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주님 대단하십니다. 저하고 동업하시면 돈 꽤나 벌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지도해서 제가 주님 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고기잡이 합시다. 예수님이 사람 닦는다 어부되게 하겠다는 얘기 하기 전에 베드로가 충분히 그 얘기 할 만해요. 사실은 베드로가 평생 고기잡이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씀대로를 해봤더니 된단 말이에요. 옳다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맞아. 오랜만에 와서 정답 말했어요. 베드로 맞아요. 예, 아주 오랜만에 나타났어. 반가워요. 그리고 정답을 지금 말했어요. 베드로 맞죠? 일단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략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동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백부장이 깨닫고 있는 믿음의 자세고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로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그리고 주님만이 자신을 용서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갖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한다는 것이 7, 8절에 나오는데요,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주님 맞이하고 잔치도 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분을 내 옆에 가까이 모시고 우리 집에 오라가라 할 수 있겠냐?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군대 생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시지 말라는 의미로 설득까지 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후에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 그대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바로 믿음이, 그가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된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이란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건 뭐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면 마십시오 이 뜻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주님이 원하시면이란 말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신적 인식이 똑바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병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이것을 정확하게 가졌기에 주님께서 놀랄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사랑이 남다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겸손함이 남다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다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전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보였던 놀라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겸손이 묻어나오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는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인 것을, 그리고 나의 구주인 것을 바르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